자,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아멘. 우리가 이제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설명을 할 때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맞지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믿으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물두멍은 성화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성막,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 비밀스러운 성소 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주 기가 막히는 메시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그림을 쭉 한번 보시면, 왜 이제 이 성막이라는 것이 이래요. 제가 이 성막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로 대략 3번째인가 4번째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성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성막 설교를 아마 한국에서 개척했을 때도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사이판에서 이제 우리 조선족 성도들이었거든요. 사이판은 그 성도들한테 신앙의 복음의 기초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이 성막을 했는데, 이 성막을 들으려고 이 성도들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나는 그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이 성막 공부를 하는데, 이 자매들이 이제 조금 추가 근무를 해서, 추가 근무를 하면은 끝나자마자 뛰어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 간단하게 하고 택시 불러서 성막 공부하다 보면 우리 교회 앞에 택시가 쫙 서고, 좀 있으면 또 택시가 쫙 서고 보면 늦은 사람들 택시 타고 이거 들으러 오느라고. 나는 되게 신기했던 게, 아니 이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성막 공부에 그렇게 지금도 그 성막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번 참 오랫동안 이 성막 공부 굉장히 길게 했었어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신학생들 대상으로 이거 좀 장시간 강의한 적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4번째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많이 축적된 걸 여러분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혜택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중국에서 중국인들 선교자들이, 선교 대상자들이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뭘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는 게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거는 복음에 대해서 그런 대로 좀 기초가 있고, 들어본 사람들이 이거였구나 하고 굉장히 놀라게 되는 이야기인데, 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을 해서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거기 있던 우리 성도들은 이 그림을 그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요, 이 복음 전체를 여기다 담아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가지 방향에서 이 성막이 신비하다고 생각해요. 전혀 못 들어본 사람들이 이걸 들음으로써 복음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난다라는 이 과정을 이렇게 쭉 신약에서 늘여놓은 이야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그림으로 머릿속에 넣고 모든 성경을 구별해낸 거야. 요거는 십자가 이야기, 요거는 성화의 이야기, 요거는 봉사에 관한 이야기,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에 관한 이야기, 그걸 다 구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복음을 쭉 이제 신약 성경에 이렇게 쭉 펼쳐놨더라면 지금도 정리가 안 됐을 텐데, 이걸 해놓으니까 정리가 딱 된 상태에서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인 것과 복음이 아닌 것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었던 사람이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딱딱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분들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막 성경을 여기저기서 막 여러 개를 막 들었어요. 막 여기저기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막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막이 정리를 해줘 버려요. 쉽게 말해서 이 성막은 기초를 딱 잡아서 이 그림으로 복음 전체를 쫙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도 이걸 하면은 쫙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쫙 질서가 잡혀 있고, 막 여기저기서 들어서 복잡한 사람도 이것만 보면 쫙 잡혀버려요. 사실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도 이단이 무슨 장난을 쳐도 그 순간 딱 분별이 돼버립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여기다가 다 담아놓은 겁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아직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애들이 그림책으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림책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글로 바뀌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글을 배우고 그림책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이게 그림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림책을 이미 알고 글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걸 해야만이 다 잡히거든요. 그런 뜻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바깥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했어요. 이게 하나의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세상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여기 이제, 우리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 문으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이 문 이외에 다른 문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이 문들은 들어오는 문이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 다른 문으로, 울타리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거 다 가짜예요. 오직 이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문이 기둥이 4개라 그랬죠? 이 기둥 4개라 그랬는데 이건 지금 잘못 만든 성막이에요. 이 그림이 기둥이 4개, 사복음서. 여기 색상도 4개라 그랬어요. 사복음서라고 그랬습니다. 사복음서는 신구약 전체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뭡니까? 예수님 성육신, 십자가 죽으신, 그 다음에 부활까지 이 사복음서죠. 승천은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그래서 가자마자 뭘 만나요? 이게 바로 그 십자가를 만나요. 이게 번제단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복음이 이 번제단 설명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죄용서 이런 복음만 전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다 놓친 거예요. 그 다음이 뭐죠? 십자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물두멍 배웠다. 오늘 이제 이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성화예요. 오늘 여기 금방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 다시 한번 봐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이건 뭡니까? 세상의 기초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무슨 생각을 이미 구상을 하고 계셨다고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아셨어요? 뭘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려고 했냐면 그분의 사랑을 확인시켜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이미 창세 이전에 이것이 준비되었던 것이다. 근데 구원이 여기서 그저 십자가에서 흠없고 거룩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된 우리가 물두멍,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내용 안에서, 이 물두멍이에요. 성화예요. 그냥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없다라는 말을 훨씬 넘어서서 실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누구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미 창조 이전에 구원한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이 물두멍 이야기를 에베소서 1장 4절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4절이 우리가 그래 예수 믿어서 대속을 받고 속죄함을 받았으니까 거룩해졌지, 우리는 거룩해졌어, 흠없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거룩하고 흠없고가 어디서 그림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이
성막에서 보면 이 물두멍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물두멍을 모르니까 거룩하고 흠없게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없는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됐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그림을 딱 머릿속에 구상을 딱 집어넣고 성경을 보면 어디를 봐도 주님 이건 십자가 이야기, 이거는 지금 성화에 관한 이야기. 이거는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우겠습니다만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이야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촛대 이야기. 여기는 떡상 이야기구나. 이거는 지금 그 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이야기구나. 아시겠어요? 이거는 법궤 이야기구나. 그냥 착착착 이렇게 탁탁탁 담아낸단 말이에요. 담아낸다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면 여러분 그 가나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혼인잔치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물을 항아리까지 채우라고 하지요. 그래서 항아리를 이렇게 물을 들고 가서 항아리에다가 나누지요. 채우지요. 이게 뭐냐면은 이 물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은 물은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하나 더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출발은 말씀을 구분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물을 떠가지고 가서 항아리에다가 따로따로 나눴단 말이에요. 성경이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이 말씀이 십자가 복음인지 이 말씀이 성화에 대한 메시지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아리에다가 말씀을 나누는 것부터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 질문하는 분들의 질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나치게 영적으로 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뭔 이야기든지 무슨 이야기든지 그저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요즘 배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어떤 내용도 전부 다 배교라는 관점에서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배교 이야기가 아닌데도 목사님 이게 배교 같아서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어떤 궁금한 게 이렇게 딱 내가 어떤 사람들마다 그런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틀림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성경을 자꾸 그렇게만 보려고 그래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행위는 필요 없으니까 오직 믿기만 하면 돼. 그래갖고 자꾸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는 말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가 뭔가를 틀을 갖다 놓고 자꾸 성경을 그걸 이해하려고 자꾸 풀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틀림없이 해야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전부 다 그런 이야기만 보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구원으로 자꾸 이해를 하면 성화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화 이야기는 구원으로 보면 전부 다 틀려요. 행위 구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성화 이야기할 때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구원 받고 천국 가지 못하는 이 십자가 복음으로 자꾸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는 자꾸 행위로 넘어간다고요. 왜? 자기가 그게 너무나도 두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들을 줄 알아야 되지 내가 궁금한 걸 가지고 성경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지 성경을 내가 쥐고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지금 어느 지점을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에 대한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서론하다가 벌써 20분이 지나버렸네. 참. 아이고, 이게 쉽지 않아서 그래요. 쉽지 않은데 해야 돼요. 우리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맨날 그런 생각이 들죠. 아이고,
시드니 있는 성도들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거기 멀리 있어도 괜찮아요. 여기 늘 들어와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거든 공부도 하시고 그 끌어안고 기도하시고 그래야 내게 돼. 공부만 해서는 내게 안 돼.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말씀을 끌어안고 밤에 잠이 안 오거든 잠 올 때까지 기도하고 일찍 깨우시면 그때 일어나서 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야만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자, 그러면 이 물두멍은 성화의 능력의 장소다. 여러분, 성화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다시 한번. 명언이에요. 명언. 다시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결과가 성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물두멍은 성화의 능력이에요. 성화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성화되어 갈 때 점점점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자, 욥기서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성화된 힘이 그 다음 넘어가야 될, 다음 해야 될 성화의 힘이 되어서 그 다음을 넘어가고 그래서 마치 비행기가 뜨듯이 처음에는 이게 참 하나님 앞에 탄력받기가 쉽지를 않은데 어느 정도 다 궤도에 올라서면은요 그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참 힘든 부분이 뭐냐면 신앙이 옅은 사람이 결단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마치 비행기가 온 힘을 다해서 활주로 해서 힘을 쓰듯이 그 다음에 그게 육지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올라차기 위해서는 여러분 비행기 여러분 그 기름이요 이 이륙할 때 그 안에 있는 탱크에 있는 기름의 엄청난 양을 최고로 많이 소모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시작이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결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단을 하고 출발을 하고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아주 유유히 계속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분의 뭐 안에서요? 이전에 우리로 사랑하신 그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밖에서 여러분들이 한 거는 모두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만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점점 힘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두려움도 떠나가고 무서움도 떠나가더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하나도 안 두렵다고. 내가 뭘 해서 정말 이를 깨물고 그냥 나 이제 마지막 때 죽어도 난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항상 뒤에다가 한마디 덧붙이죠. 그러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네 자식 죽일 테니까 표 받을래 말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지만 자식 앞에서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뭐죠?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문 여는 게 죽음이지.
누가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죽음이 안 오나? 그런 얘기 안 하면? 성경적인 죽음, 성경적인 탄생, 성경적인 새로움, 이 모든 것이 개념이 다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시간이 올 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주었으면 새로움이 뭔지 알아야 새로움을 받아들이죠. 새로움에 대한 개념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시즌을 주더라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죽음도 똑같아요. 죽음이 뭔지 성경적으로 개념이 뚜렷이 서 있는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렇게도, 죽음은 주님과의 만나기 위해서 문 하나 여는 거예요. 문 하나 열면 그 앞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문 열자마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과정에 그냥 지나가는 갈 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죽음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기 위해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냥 죽음의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는 죽음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려고 살지 말고 죽으려고 살면 살아요. 살려고 하니까 겁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라.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성화의 능력, 그 다음에 주를 부인하지 않는 능력, 그건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우리 의에 행하지 않고 오직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중생과 씻음과 성령의 새로움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중생, 씻음. 중생은 어디서 우리가 거듭났죠? 자, 우리 아까 이 그림 빨리 봐요. 중생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씻음은 어디? 왜 씻음이 나왔나 했더니 요 물동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도 이런 걸 다 정확하게 하고 이 개념 안에서 성경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자비 아시겠어요? 이유 없는 은혜 따라서 중생, 어디서? 번제단에서, 씻음, 물두멍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요거 이제 다음에 어디서 배우느냐?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다 있단 말이에요. 촛대, 떡상, 분향단, 전부 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뭔지를 그 안에서 다시 설명을 한다고요. 비밀이라고요. 그거는 성령론이에요. 이 안에는 성령론이라고. 신기하죠? 다 있어요. 그래서 성화도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지 않고 성령의 씻음으로 새롭게 하라. 그분 안에서 성령의 새로운 씻음으로 하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오늘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원론적인 이야기는 구약의 역사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구약은 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신약은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교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구약은 뭐라고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역사가 무슨 뜻인지는 몰라. 그런데 신약은 뭐라고요? 그 역사에 있었던 사건이 뭔지를 정리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신약은 구약에서 입증되어야 하고 구약은 신약에서 입증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둘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만약에 세대주의자들이 자꾸 주장하는 것처럼 구약은 설명하지 않고 신약에서만 설명을 하면 우리는 자꾸 결과는 아는데 퀘션만 넣는다고요. 왜? 왜 그래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데? 라는 이 대답은 구약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씻음, 중생,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욥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가를, 욥기는 성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봐요. 욥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화의 이야기예요. 성화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욥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 이게 오늘 제 말 잘 알아들어야 돼. 이거는 욥기는 성화가 주제예요. 근데 이게 구원이라고 보면 욥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왜?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퍼부었는데요. 안 그래요? 하나님 저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는 독설이 가득 차 있어요. 마치 주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걸 구원으로 보면 큰일 나는 거죠.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이야기는 성화, 어떤 이야기는 구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천국 못 가면 어쩌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지옥 가야 되고 모세도 아니올시다고 다윗도 진짜 아니올시다죠. 아니 그런 악한 다윗 생각이고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야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난 저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으세요? 우리아를 일부러 죽이라고 내보내고 아니 이건 금하게 말이지. 야 이건 보통 사람도 안 하는 행동을 하다니.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했다네. 이게 도대체 뭔 이야기요? 왜 그게 마음에 합했죠? 메시지의 핵심을 잘 간파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욥기는 성화에 있거든요. 그럼 한번 봅시다. 왜 욥이 하나님의 은혜는 성화의 능력인가? 그 십자가 복음이 왜 성화의 능력인가? 자, 이런 관점에서 욥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려는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욥기 앞편에 나타나는 가장 전반부에 나타나는 부분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 의를 받았고 의를 유지하려고 했었죠. 잠깐만요. 어디 소리가 조금 나서 제가 끄고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처럼 인간이 의롭게 되려고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망은 타인을 정죄해서라도 의롭게 되려고 하죠.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신자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너 불의해. 너 똑바로 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 맞아요. 전 불의해요. 저는 똑바로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불의를 지적하면 그렇게 겸손하게 옳습니다. 저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자신이 있는 사람 손 좀 들어봐요. 거의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변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의의를 지키려고 하죠.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의롭지 않더라도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의롭게. 그래서 너 이렇게 의롭지 않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보다 더한 놈들이 있다라고 꼭 그렇게 해서 딴 사람들의 짓밟아서라도 자기 의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욥은 앞에서 이 의의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종교적 행위로. 혹시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앞에 있는 이 욥의 그런 의의를 지키기 위한 이 노력이 만약에 너는 지금 의롭지 않다. 너는 지금 욥기와 같은 이 욥기 전체에 있었던 이 고난과 같은 엄청난 고난을 내가 통해서 다시 의롭게 하겠다라고 잘 들어봐요. 욥에게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이 욥기라는 이 긴 과정을 욥에게 주었더라면 욥이 그게 의로워졌을까요?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못 알아들은 것 같은 표정인데 다시 한번. 욥은 지금 앞부분에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의롭지 않다. 너는 지금 의롭게 되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부터 네가 하는 이런 종교적인 방식이 아닌 내가 엄청난 고난을 너에게 주어서 나는 내가 너를 새롭게 의롭게 만들겠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욥기 전체 과정을 욥에게 주어서 그 과정을 쭉 밟아갔더라면 욥이 내내 의로워졌겠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찾아가서 여러분 나름 그래도 하나님 이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은 제가 하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욥만큼은 안 돼도 비슷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 너 지금 이 방법으로는 절대 안 돼. 그러니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욥과 같은 고난을 줘서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지금 시작할 거야. 자, 시작.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요? 이제 이렇게 시작하겠죠? 이해가 가세요? 몰랐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교정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는 게 많아요. 우리가 다 알면 하나님과 씨름하느라고 자기하고 씨름을 하지 않아요. 공감하십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느라고 자기하고 씨름하지 않아요.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욥이 그런 중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둘을 이렇게 보라. 모든 성경은 욥기 1장, 2장, 그 다음에 욥기 42장까지 있으니까 41장, 42장을 두 개를 딱 놓고 둘을 비교해서 그 과정을 보라 그랬죠. 그래야 안 벗어나요. 출발 지점, 목적 지점. 이 두 개를 딱 갖다 놓고 쭉 보면 돼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의는 뭡니까? 종교적인 의라면 뒤에 가서 있었던 의는 자기 몸에 들어온 몸으로 의롭게 된 의예요. 오늘 금방 읽었던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미 작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거룩하고 흠없게 되기 위한 과정 안에 욥만이 그러냐? 그 얘기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야. 욥만 그렇느냐? 아니다. 의롭게 하려고 하는 너희에게도 욥과 같은 시간을 나는 줄 수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것이 크든 작든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데 욥은 자기가 그런 믿음의 분량만큼 있을 줄 본인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각자의 믿음이 욥기와 같은 과정을 못 거칠 거라고 욥은 생각을 했지만 경상도 말로 하면 우구약고 지나간 거야. 나도 이게 꾸역꾸역 지나간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니 내가 이 과정을 통과했다니. 그래서 진짜 자기를 거울로 본 겁니다. 달라지는 거죠. 거룩하고 흠없게 물두멍 누구에게나 준 겁니다. 하나님 저는 십자가에서 바로 지성소로 물두멍도 패스, 성소도 패스, 지성소로 쑥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 과정이 있다.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 네가 복음을 듣고 성막 안으로 들어왔느냐? 십자가를 만났느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누구를 만난다? 지성소에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과정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욥기 40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 내용을 좀 제가 되게 길어서 그냥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이 내용은 인간의 의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의를 갈망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의를 만들 수 없고
아시겠어요? 예, 만들 수 없어요. 의롭다 하더라도 스스로 의를 지킬 수 없음을 지적하더라. 지금 앞에 욥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그 의가 고난을 주자 의가 지켜지던가요? 의가 안 지켜졌잖아요. 아, 내가 지금 말로만 의롭지 껍데기만 의롭지 속이 의롭지 않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한계, 그 다음에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한계, 하나님이 주신 의의 능력의 무한함을 둘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의를 지키려고 하는, 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고스란히 어디서 등장하느냐? 12사도에게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12사도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과거에 고백한 대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성경 공부는 예언의 은사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때 베드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해드릴 거예요. 그때 좀 더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많은 제자들이 사실 베드로와 똑같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베드로를 한 사람을 포커스를 잡아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드디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베드로가 대표로 했다면, 왜? 예언의 은사, 이번 주 토요일 날 하자고요. 예언의 은사는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아주 솔직담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 뒤에 뭐 사단은 몰라 그런 거 이제 다 빼고, 그런데 실제 그 상황이 왔지요. 그랬더니 전반부에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말고라는 자의 귀를 잘랐어요. 실제 그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근데 거기까지는 지켰는데 이제 베드로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의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을 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결정이 되자 소자가, 야, 너도 그 당이라. 너 그 같이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조금 전에 있던 의지는 어디 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난 그거 모른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으로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 표 문제가 왔을 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베드로의 그 심중 있는 고백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고 별반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도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생명이 아까 죽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 덜 돼 있잖아요. 나중에 죽음에 대한 이해가 될 때 베드로는 이런 게 전혀 겁내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왜? 죽음 이후에 부활을 확고하게 눈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모르면 이 마지막 때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면,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지키고 싶다고요? 그러려면 복음을 배우세요. 왜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만 가지십니까? 그게 오면 여러분 의지로 그걸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앞에 욥이 1장, 2장에 있었던 욥, 그 다음에 사복음서 안에 있었던 베드로는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전혀 사도행전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죽인다 그랬더니 저주하고 도망을 갔던 베드로가 내일이면 종교 재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마치 사형 언도를 받을 것 같은데도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는지 옥문이 다 열렸는데도 모르고 쿨쿨 자갖고 천사가 와서 두들겨 패서 깨워갖고 데리고 나갈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느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오직 의를 세우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의는 능력에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의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고 번제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의가 뭐를 만들더라? 물두멍에서 우리를 진짜 의롭게 사는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더라. 그래서 이 모든 성화는 십자가 없이 만들어진 성화는 반드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착각을 하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마치 이 물두멍을 넘어서서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속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베드로를 부인하도록 내버려둔 겁니다. 아니, 너는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것을 네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확인시켜 준 거예요. 욥기 40장, 그래서 아까 이제 앞장에 있는 욥, 그런데 끝에 가서 40장에서 욥이 어떻게 의로워졌는지 보자고요. 오늘 물두멍에 성화니까 자, 어떻게 의로워졌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팔처럼 팔이 있느냐? 하는 이제 물어요. 이제 우리한테 묻는 거죠. 야, 네가 성경의 팔은 능력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팔 이렇게 할 때는 오른팔 이렇게 할 때 오른팔로 너를 붙들이라 라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에요. 내가 능력을 손으로 붙잡아 주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네가 네 스스로 무슨 능력이 있더냐?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한테 묻는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처럼 소리를 높여 울릴 수 있느냐? 네. 네가 그렇게 큰 울림이 되고 너의 어떤 결심이나 각오가 너에게 그렇게 큰 울림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울림은 오늘 저녁에 울렸다가 내일은 내일 아침에는 다른 사람으로 또 제자리로 돌아가서 나오는데 무슨 우리에게 울림이 있겠어요? 그러면 영광과 위엄을 스스로 차려입고 존귀와 영화로 스스로 감싸라. 네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그죠? 예, 지금 베드로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스스로 감싸라. 너의 맹렬한 분노로 교만한 자를 낮추며 너의 눈으로 악인을 쳐다보아 그들을 무릎 꿇게 해라.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렇게 의로우냐? 네가 그러면은 그 교만한 사람들 네 맹렬한 분노로 막 해가지고 한번 그 사람을 낮춰봐라. 또 뭡니까? 너의 눈으로 악인을 그러니까 힘써도 못하네 이런 거 찬송가 아세요? 눈물 많이 흘려도 우리가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고 와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악인을 쳐다봐서 그들로 무릎을 꿇게 해봐라. 그들 자신의 티끌 속에 가리우라. 한번 너 인간 너 뒤에 네가 한번 숨어봐라. 그래야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야면 나도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너를 인정해 줄게. 너무 재밌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유머가 있어요. 재밌으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재밌으세요. 이 얘기를 딱 듣고 야 네가 만약에 네 힘으로 이렇게 다 한다면 야 내가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욥이 여기서 졸지에 부끄러워졌죠. 왜?
여기 오면서 하나님 앞에 못할 말, 할 말 다 하고 왔거든요. 맞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이야기인데, 아주 믿음 있는 이야기는 몇 번 안 했다고. 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가끔씩 정신이 들었다고. 어쩌다가, 그런데 대부분은 뭐예요? 내가 왜 태어났던 거. 뭐 이렇게 이제, 그게 대부분이고. 우리도 이렇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심한 고난을 받다 보면 가끔씩 정신이 들고, 그때 진짜 제대로 된 신앙 고백 한 번씩 하지, 대부분은 하지 못할 소리들만 하고 외치고 떠드는 거죠.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인간은 봐도, 이게 어디가 하나님이 목적한 자리인지 보아도, 그 다음에 알지 못하고, 보지만 알지 못하고, 알아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안다고 해결된 게 아니라요. 어디가 목적지인지 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라고. 그래서 참 우리의 성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본성적으로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든 뭘 하더라도 본성적으로 하지 마시고 뭘 생각했냐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이게 버릇이 돼야 돼요.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야, 내가 이 말에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말이 하나님 보실 때 공의로운가?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말을 한 거 맞나? 자꾸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이런 그런 게 생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뭘 할 때 보면 본성적으로 하고 가끔씩 하나님 말씀 한번 어쩌다가 생각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화가 너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성화를 해도 그건 자기 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안 됐네? 이런 거 또 본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오늘 여기 다시 오늘 1장 4절 또 보자고요. 뭐라고요? 그분,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해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고난이라는 방식을 쓰느냐면, 인간은 고난이 오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 성가가 그러면 고난의 때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예. 아무 생각 없이 됐다. 안 됐어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생각이 없이 됐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성화의 능력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풀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아프면 번뜩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약을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나지요. 물론 약 먹으면 나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질병을 고치는 방법이 약을 주는 방법보다는 면역을 스스로 키우게 만드는 방법을 대부분 사용하세요. 약을 먹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의 도움, 예언의 도움, 은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마치 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영양제를 맞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은 딱 정신이 들죠. 해결이 되죠. 그러나 그건 면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 없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잘 들어요. 과정 없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과정이 넘어가 버렸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남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세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넘어가게 했어요. 다 겪으면서. 왜? 사실은 하나님이, 결과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다 지나가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믿음이 약할 때는 왜 하나님이 그냥 쉽게 그렇게 해결해 주었느냐? 그 결과의 맛을 보라는 거예요. 어때? 행복하지? 좋지? 나았지? 좋지? 그래. 다음번에 또 한 번 주신다. 그때는 전에는 그렇게 하는데 도와주더니 이번에 안 도와주죠. 왜? 여러분들 과정에서 배울 게 너무 많은데 그거 그냥 하나님 안 넘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많이 혼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수록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배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기도하고 응답이 다 됐더라면 오늘 성경 공부하러도 한 반쯤 왔을라나? 궁금하죠. 맨날 매일매일 알고 싶죠. 이렇게 해서 배우시라고.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익히시라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요? 배웠노라. 배웠다고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욥이 그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욥의 인내를 보았고, 인내는 뭡니까? 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한 시간까지.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맞죠? 안 나타났다니까요. 꼭 나타난다는 게 누가 나타났어요? 친구들이 나타나가지고 속만 더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때문에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보내지지 않고 속만 박박 긁게 만들어서 더 많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어요. 뭐냐면 결과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결과는 여러분에게 너무 아름다울 겁니다. 과정은 힘들겠죠. 누가 그런 과정 없이 하겠어요? 사실 그런 과정 겪어보지 않고 누가 이런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봐요. 인간의 의를 행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자, 오늘 앞에 있는 욥에게 물었던 욥기 40장 9절과 14절에 있는 이 이야기에 하나님의 질문이 요지가 이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강하거나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없듯이 의를 만들 강함도 확신에 찬 확신도 자신에게 없다. 소리 팩 지르고 우리 UDT 훈련을 받을 때 아시죠? 막 군가 참 나는 군대 가서 군가를 쭉 배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을 하루살이 인간으로 만드는구나. 군가 내용이 다 그래요. 군가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군인은 내일을 생각하면 군인이 될 수가 없어. 지금 싸우다가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싸우다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잔뜩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 뭘 하겠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기계가처럼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좌양좌 그러면 전부 다 좌양좌, 우양호 그러면 전부 다 우양호하고 통일성. 아시겠어요? 명령에 복종하는 거.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군가가 다 그래요. 군가 보면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오늘은 어디 가서 신세를 지고 내일은 어디 가서 땡깡을 부리나 에이빠빠리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이야기예요. 그죠? 브라보 김일병 해군이나 해군가나 해병이나 전 해군 출신이에요. 그 노래들이 전부 다 보면은 가슴 속 끓는 피를 고이 바치자. 뭘 바치긴 어디다 바쳐요. 여러분 철학가들한테 그거 말이 통합니까? 단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우렁찬 소리를 지르고 확신에 차니까 악악 소리를 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의는 비굴하게 자신의 의를 지키려고 애를 써요. 인간이 만든 의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누가 여러분들이 한번 딱 밟고 나면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시겠습니까? 네.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일조를 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그게 인간의 의라고요. 했던 걸 내려놓을 수가 없다고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의는 비굴하게 자신의 의를 지키려고 하지만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의롭지 않는 의인데 자기 자신을 속여야 하는 비굴함에서 하나님이 만든 영광의 위엄과 대조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의는 내려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빌립보서가 그 얘기예요. 빌립보서가 바울이 신앙의 최정상에서 한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낮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픈 데 처할 줄도 알고 배 고픈 데 처할 줄도 알고 배 부른 데 처할 줄도 알고 아시겠어요? 누가 높여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너를 밟아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만 있으면 돼. 이 말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님만 있으면 돼.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만든 인간이 만든 의는 비굴하기 짝이 없는 것이 자기도 속여야 하고 남들이 그 의에 대해서 공격해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 공주병이 들고 다 왕자병이 들어갖고 이 공주 옷에다가 잉크를 칠하자니 왕자병이 들어가지고 왕자한테 아주 그냥 쌍스러운 얘기를 한마디 하고 나면은 감히 이렇게 장로한테 이렇게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에? 그 얘기를 하면 인간의 의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의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아무 관련이 없어.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게 지금 빌립보서 이야기예요. 환경이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인간이 만든 의는 악인을 심판하고 굴복시킬 능력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의만이 정의를 세우고 악을 심판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의는 악을 어떻게 심판하죠? 악인을 위해서 뭐 하라 그랬죠? 기도해 주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축복해서 악을 심판하라고 하셨어요. 인간이 만든 의는 악을 어떻게 대하죠? 내 의로 악을 심판하죠. 재판관들이 의로워서 죄인들을 심판합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욥에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문제, 아까 말했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초로 해서 주님은 욥에게 뭐죠? 네가 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지 물으면서 오직 의와 의의 보존, 지킴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해 주는 거죠.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의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의를 지켜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왜 나란히 그렇게 성화가 될 때마다 이 둘이 같이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성화가 될 때마다 내가 십자가로 성화가 됐는지 둘을 항상 서로 같이 보라고. 이것은 이 성막이라는 큰 넓은 뜰 안에 딱 두 개만 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 보게. 성화됐냐? 그럼 십자가로 됐냐? 그 십자가는 또 뭐 묻죠. 네가 받은 은혜가 너를 성화시키고 있냐? 성화는 또 뭐라고 해요? 성화가 십자가로 되냐? 둘은 계속 바라. 칭의와 성화의 관계예요. 이와 같이 성막의 구조는 구원의 방법, 순서, 절차를 설명해 줌으로써 이야기식으로 펼쳐지는 역사서나 예언서, 신약 모든 성경을 읽고 이해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때요? 제가 지금 여러분 성막을 하면서 많이 정리되지요. 탁탁탁탁 이렇게 막 마치 아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요거는 구원에 관한, 여기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 요것은 교회에 관한, 요건 재림에 관한 메시지, 이게 탁탁탁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정리해주고 있다. 십자가의 피, 그 다음에 물두멍의 물, 성화와 칭의와 성화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설명해 주더라. 이제 우리는 이제 회막문에 들어왔고 번제단 뜰을 지나서 물두멍을 이제 오늘까지 이제 잘 지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소로 들어가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이제 여기서 성막을 보면 이거는 다 돌출되어 있어요. 다 보이죠. 근데 요 안에는 뭐가 있는지 요걸 지나간 사람만 보는 거예요. 재밌죠? 요걸 지나야만이 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 이 안에 기가 막히는 그림들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해요. 근데 오늘 이제 싹 마지막 이제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성막 밖에 있던 우리들이죠. 우리는 성막 밖에 있었습니다. 자, 이거 이쪽으로 같이 가지고 와서 같이 보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집어넣고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성막 밖에 있던 요 밖에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소망, 여기 에베소서에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는 소망도 없었고 죽음이 우리 종착지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긴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자녀인데 무슨 자녀였어요? 이런 자녀였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이고, 이게 무슨 이런 회개망측한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본질상 하나님 볼 때는 이제 죽음밖에 없는 자녀,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렇던 우리가 아까 여기 말했죠. 사복음서, 4가지 색상, 4개의 기둥, 사복음서. 이 복음서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거 이제 했던 거니까 그냥 글만 읽어보면 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와 봤더니 첫 번째 가장 먼저 보이던 게 이 번제단이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저주 곧 골고다 번제단에서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뭐 했어요? 대속하셔서, 이건 성경을 우리 이걸 보고 자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셔서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결과가 이런 거죠. 울타리와 같이 구별되었다. 이 울타리는 구별이에요. 여러분, 집이 있으면 집의 울타리는 뭘 설명하느냐? 그 울타리 밖에 이 집 주인 아닌 사람들과 주인이 사는 것, 이걸 구별하는 게 울타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있었지만은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성경은 울타리를 뭘로 설명을 하느냐? 구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구별되었어요. 그래서 이 구별, 또 하나는 울타리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보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호. 그렇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보면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대사관 안에 들어가면 그 대사관은 실제 그 나라에 있지만 그 땅은 뭡니까? 그 국가, 그러니까 그 대사관 나라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향이나 하여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 이렇게 귀순하거나, 귀순도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런 걸 보고 사모님 뭐라 그러죠? 내가 이 나라에 들어가겠다 그래갖고 막 대사관 안으로 진입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망명. 맞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서 어떡하냐. 이게 성경에 푹 빠져서 그런 단어들이 잘 생각이 안 나. 그렇게 망명을 해서. 그러면은 경찰이 잡으러 못 들어가죠. 왜요? 그는 그 나라를 침입하는, 상대 국가를 침입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이 울타리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었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그런 보호에 관한 이야기들은 바로 이런 개념들이에요. 울타리 밖과 울타리 안에 있는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물두멍을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과 같이 성화를 위해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과정을 거쳐서 성별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것을 출발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이런 말씀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뭐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떠나서 너는 내 고향 내 친족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은 이 울타리 한쪽 발은 울타리 안에다 놓고 한쪽 발은 여기 밖에다 두었다는 것인데 한번 여기가 가만히 상상을 해보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하는 자리가 있어요. 떠나야 할 자리에 떠나지 않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계속 생애 속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쪽 발은 띄고 이쪽 발로 치고 넣어라. 이게 계속 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별을 이야기해요. 시편 45편 10절과 오늘 어쨌든 이거 다 해야 다음 주에 이제 들어가니까 조금 길더라고요. 더 합시다. 시편 45편 10절과 11절. 자, 이 성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합니다. 오 딸들아 경청하고 유념하여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 아시겠어요? 잊어버리라. 이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고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옛날에 그 부모와 그 자녀들 사이가 더 아름답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떠난다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하는 자 주님이 참 기뻐하고 탐내신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또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있는 마지막 때 많이 인용하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들의 죄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도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그토록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별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 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서 가식되고 허물로 뒤엉킨 우리의 모습을 순간순간 이 물로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물로 씻고 회개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욕한 자는 다 할 필요가 없고 매일매일 뭐 하라고요? 손과 발을 씻어라. 오늘 살면서 죄가 보이거든 저녁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음 날도 보면 또 그런 게 드러나면 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또 두고 봅시다. 예수님이 아까 하셨던 구약에 있던 수많은 말씀들을 딱 한마디로 함축시켜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요. 누구든지 아들이나 딸들 나보다 더 이게 또 나오죠. 우리가 이 나보다 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나의 합당한 자가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 자리를 지날 때 오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자리를 지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를 지난 자만이 어디로 갈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이 성소는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런 거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그 아까 덮여 있었는데 실제 그 안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 여기까지는 자 십자가고 물두멍이지만 여기는 금빛 찬란한 곳입니다. 자,
다음 주를 또 기대하시고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의